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죠. 선지자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자,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51장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보시면, 자,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이름이 붙은 선지서는 그 사람이 쓴 선지서예요. 혹은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한 선지서인데 51장 6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말은 51장 64절에서 끝이에요. 끝인데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2장까지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했던 결론은 이런 거구나 라고 요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이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제 남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멸망하는 과정 중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내용이에요. 자, 그 말은 예레미야라는 이 책은 적어도 최소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좀 더 놀리네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 읽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로가 돼야 돼요. 이거를 읽으려면 내가 포로가 됐다 생각하고 요걸 봐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자, 결론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결과만 중요해서는 안 돼요. 결과만 중요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는 단일 민족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누어진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남유다라는 왕국이 멸망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멸망하겠죠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멸망을 했겠죠. 근데 이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행입니다. 악행.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52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시드기야예요. 그 말을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상숭배. 또 구약하면 우상숭배밖에 잘 안 떠오르긴 해요. 사실 맞아요. 구약에서는 우상숭배 말고는 딱히 잘못한 게 뭐 있지라고 할 만한 한데, 사실 우상숭배는 이전부터 많은 왕들이 너무나도 많이 행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맞는데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 시드기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 지금 돌이켜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시드기야가 안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자, 이거를 두 글자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뭐냐면 배반입니다. 배반.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개념을 딱 잘 잡고 가셔야 하는 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를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율법 이런 거 뭐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싶다. 내가 이왕 믿은 김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다. 이러면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선하다는 건 뭐냐? 착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다지 착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아멘은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아니 뭐 그래 원래 내가 그런 캐릭터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멘은 솔직히 예상 못. 뭐 아무튼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근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잘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따지고 보면 악한 행동 많이 해요. 갑자기 현타 오네.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운전하시는 차를 몇 번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운전 얌전하게 하지 않아요. 뭐죠 이 반응? 뭐 불법 유턴도 하고, 리액션 좋네, 괜찮네 여기. 불법 유턴도 하고 과속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절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도 인정해요. 뭐 노력할 뿐이지. 특히나 지금 앉아있는 20살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다지 선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그렇게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하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악하지 않고 그래도 너는 선하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뭐 일단 여러 가지 긴 이야기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그런 도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인 것도 포함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범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에는 도덕적인 게 포함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범주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선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이제 예수 믿은 우리한테 선과 악의 기준은 나의 행동과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잘하고 있다란 말이야. 저도 고쳐야 할 부분이고 저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겐 더 이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지 않아요.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네가 정말 혹은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평가한다는 말이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했는지 안 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법 유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고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도 모르겠어. 전쟁하다 보면 사람 죽이잖아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대.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했냐.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에게 주어졌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자,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에 눌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눌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혼자서는 될 것도 있어요.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겠는데 나한테 힘은 없어. 혼자서는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동체에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나눔이 솔직해야 한다는 건 바로 요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숨기면 도와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셀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사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영적인 민감함이 더 있으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별력에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은 있으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뛰어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가끔 하나님처럼 읽어낼 때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처럼이고 하나님 같이 읽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하고 나눔 가운데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면은 우리 셀 공동체가 왜 있어요?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 새로운 셀라이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제가 잔소리 비슷한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셀 안에서 나눔은 셀 안에서 지켜야 돼요. 특히나 셀장들 같은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야 할 것 같으면은 가능한 한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고, 간사님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다면 지체 없이 말하는 게 맞아요. 뭐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셀 가족 내에서 한 이야기는 반드시 서로 비밀을 지켜주어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유승민 형제랑 셀인데, 승민아, 내 사실 어제 그래 사람을 치고 뺑소니 했다 이러는데, 그 비밀 안 지켜주고 이제 유승민 형제가 나불나불 돼요. 뭐 옆에 있는 경호 형제한테 서운한테 막 해. 그럼 나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승민이한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절대 못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해도 승민이한테는 이야기 안 하겠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셀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시드기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못할 때 셀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가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세요. 내가 먼저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내가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권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 권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권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권명과 징계의 합친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명과 징계가 뭐냐? 마냥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에 빠졌어요. 결석을 했어. 그러면 자, 1번 선택지가 있고 2번 선택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번 선택지, 야, 네 주일 예배 빠지면 되나? 2번 선택지, 무슨 일 있었나? 예배 오기 힘들었나? 어떤 거 해야 돼요? 2번이 관계라는 거예요. 1번은 정죄고 2번이 관계예요. 1번이 정죄, 2번이 관계.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말이 헛나오네요. 그럴 때에 정말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이 실수, 악을 행하는 이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배반 말고도 한 가지 더 시드기야 왕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배반과 불순종이 조금 다른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은 것을 배반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은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거.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에서 배반한 것 말고도 그 외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이에요. 혹시 가능한가요? 역대하 36장 13절. 사실 아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말씀 띄울 거 없냐?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불러줄 테니까 알아서 띄워달라 이랬거든요. 지금 사실 살짝 미안해요. 빨리 띄워달라고 쪼는 것 같아서 살짝 미안한데 떴네요. 자, 역대하 3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지금 저기 어디냐?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 가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 가서 그 지파장의 말을 순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이 완전히 가득 차 있다고. 완전히 머리 끝까지 가득 차 있다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머리 끝까지 가득 차 있는데 이방 왕에게 가서 이방 왕에게 순종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의 속국으로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히 예레미야가 선지자임을 알고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는데도 시드기야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에서 반대로 가는 거 말고 그냥 불순종했다고요. 이게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그러면 그 왕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첫 번째로 첫 번째가 아니라 죄송해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언약의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요소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뭐 제사 제도 이런 것들. 우리는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이 성도 지키고 있어. 땅도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도 보존하고 있어. 제사도 드리고 있어. 이 언약 백성이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고 어떻게든 이 민족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 요거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뭐냐? 요거에만 만족했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살지 않았다라는 거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왜 선택받은 백성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신약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주의 성수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사모가 없어. 지각한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잘 안 해요. 보통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거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잘 지각을 안 해. 뭐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는 와.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고 설교 메모는 하는데 그냥 공부하듯이 약간 저 그 마음 진짜 잘 알거든요. 요약하듯이 설교 요약 누구한테 보내줘야 하는 것처럼 되게 잘 정리해 탁탁탁. 근데 그걸로 내가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말씀 잘 들었다 만족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 그냥 나 말씀 잘 요약했으니까 오늘 설교 잘 들었어 하고 세 모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주일 예배에서 기억나는 건 본문이랑 제목 그것만 기억나도 성공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언약의 요소는 가지고 있으나 언약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기깔나게 수리를 잘해요. 성전도 잘 지켜, 제사도 열심히 드려,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갈고 닦고 수리하고 잘 관리해요. 근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그 제사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요소만 가지고 정체성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요 생각과 안일함과 안전함을 완전히 깨부수는 작업을 하신 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에는 시드기야 왕이 잘못해서 시드기야 왕이 패망하는 사건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 다윗 왕조를 이어왔다는 남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 다윗 혈통 지켜왔어. 사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왕족의 족보만 놓고 보면 다윗의 계통을 따라오는 건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정확하게 지켜왔다라는 자부심, 그 딱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다 깨부수는 게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이 뽑히고 종신형에 처하는 게 무기징역수가 되는 거죠. 두 눈이 뽑히고 무기징역수가 되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남유다 백성의 자존심을 완전히 부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사람도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모여있던 그 공동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게 언약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부순다고. 왜? 언약의 요소만 가지고 있고 정체성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중간에 살짝 지루한 부분이 있었죠. 갑자기 석류 100개가 왜 나오는데 이러면서 무게가 헤아릴 많은 뭐 어쩌라고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자,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그대로 바벨론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성전에 있던 제사를 위한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싸그리 다 털렸네가 되겠지만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다시 제사가 회복되겠구나. 자, 실제로 역사를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물론 좀 허접한 성전이긴 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다시 제사하게 되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루한 그 성류 100개의 이야기가 쭉 지나가고 나서 31절부터 아까 일단만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고 종신형에 처해 있었지만 그 불우한 상태에서 감옥에서 꺼내져 가지고 머리를 다시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눈을 한번 보시면 머리를 어떻게 했냐면, 자,
그 죄수의 의복을 33절에 보시면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왕의 앞에서 먹게 했고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31절 끝에 돼 있죠.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다라는 말은 죄수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밥을 먹고 왕이 주는 것을 받으면서 평생도록 살았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바벨론의 백성이 되었다, 왕의 고위 관직이 되었다, 요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아끼고 대접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손님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수에서 두 눈이 뽑히는 죄수에서 왕이 아끼는 손님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신분과 그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어렴풋한 희망을 시드기야가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보여주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 그 언약의 요소를 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깡그리 부셔졌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 성전의 기구들과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겠다라 약속하셨어요. 자, 뭐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버린 자식 혼내지 않잖아요. 버린 자식은 안 혼내거든요. 제가 많이 혼나봐서 알아요. 아빠가 진짜 포기했을 그 시절에는 저한테 뭐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아빠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아빠 미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아빠한테 정말 크게 혼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미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싫었고 아빠 미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 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을 자식이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살았다가는 딴 나라한테 짓밟히기 딱 좋거든요. 말이 안 나오네요. 짓밟히기 딱 좋거든. 그래서 완전히 지리멸렬하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 남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뭐 군사력도 안 돼, 재력도 안 돼, 뭐 외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다른 나라에게 먹혀서 지리멸렬하기 딱 좋은데 포로로 잡아가신 이유는 뭐냐? 그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기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진짜 하나님 마음 없이 그냥 보기만 한다면, 사람의 마음으로 보기만 한다면, 야, 저 백성 인생 조졌네, 망했네, 저 어떻게 다시 복귀하겠노,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노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나도 시드기야처럼 배반해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너무 불순종을 많이 해서 나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거를 오늘 성경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나 포로 됐구나, 포로로 잡혀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뭐냐? 너는 버린 자식이 아니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너를 통해서 예배를 일으킬 거고, 너를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킬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 어렴풋한 희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희망을 놓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딱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해야 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지.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예배 아까 올라오기 전에 뒤에서 예배하는 거 같이 잠깐 찬양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건방진 것 같은데 보기 좋았어요. 진짜 보기 좋았고 아까 사실 지평성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나는 여기서 첫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저 며칠 전부터 그 이야기하고 댕겼거든요. 그래서 지평성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분위기 어때요? 라고 하니까 너무 좋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좋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오늘 기도 잘했다. 열심히 했다. 오늘 눈물 콧물 좀 쏟았다. 방이 좀 더워가지고 땀을 좀 흘렸는데 괜찮아. 이러고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러고만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셀에서 나누고 그것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셀원한테 셀장한테 섬김이한테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가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언약 백성의 그 요소만 가지고 나 주일에 교회 갔으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쏟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설령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다면 금요일이라도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있냐고요. 우리한테 그게 있냐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게 남유다 백성이고 시드기야라고요. 내 주일에 예배 왔어. 내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2시간 예배하는데 내가 거기서 버텼다. 예배했다. 쌤 모임도 했다. 내가 오늘 교회 한 4시간 있었다. 이걸로 만족하면 언약의 요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소만 가지고 살아갈래요? 아니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래요? 요소는 놓칠 수도 있어요. 요소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놓쳐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놓쳐도 괜찮아. 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라고요. 놓쳐도 괜찮아.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요소만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고 요소는 놓쳐도 괜찮으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소는 놓쳐도 괜찮아.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 노력, 그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시냐면,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정하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예배에서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삶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참 웃긴 건 되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미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희망을 놓지 맙시다. 이 어렴풋이 보이는 희망이라도, 내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되겠나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시켜줄게, 돌아오게 해줄게. 네가 스룹바벨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가지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세리 이야기하셔봤자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실이라고 해봤어요. 상실. 자, 우리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정말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상실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상실했지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회복한 것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좀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상실이 제목이니까요. 상실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상실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 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영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분투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분투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게 분투하는 삶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건 분투하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분투하는 삶이 뭐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거지. 죄와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분투하는 삶이라는 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정체성,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 마음속에 작은 불씨로 던져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하고 애쓰는 게 분투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상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상실하지 않고 지키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뭔지 아시죠?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 직전 토요일, 그러니까 부활절 어제 토요일에서 40일을 되돌아가지고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고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뒤에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이 5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 그래서 그 딱 토요일부터 역으로 40일 딱 계산하면 수요일이거든요. 그거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요. 제수요일.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의 역사, 그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사실은 좀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야 고난주간이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뭐 그거 안 지켜도 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그 부활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옆으로 샜는데 뭐 아무튼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그 은혜, 오늘 받은 그 예배의 그 영적인 것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상실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예언할 수 있어요. 나 예언할 수 있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고 실패하는 부분이 생기고 실수할 거예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근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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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거든요. 애시당초 하나님은 완벽하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때 받은 은혜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먼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자격 없는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축복해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전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다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찬양할 때 너무나도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고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겉모습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되돌아보니 겉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천국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시선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제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실래. 두려움 안에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실래. 두려움 안에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의 뜻이 내 생각을 주께로 올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흔들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언정 나는 그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 딱 붙들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결단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 모습, 내 행동, 내 말, 내 업적, 내 성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흔드는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흥미를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을 내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해주십니까? 주님, 이제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행동에서 벗어나서 언약으로 시선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언약의 요소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번 주에 그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오니 주님,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그 헌금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헌금과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편지된 삶,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는 겉모습은 버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